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열어 우리 위대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둠을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원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모든
찬양합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은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게 하시는 분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아멘 할렐루야 비길 수 없네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 놓은 분 하늘의 별을 놓은 분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게 하시는 분 어둠이 지면 기쁨의 노래 주시네 기쁨의 노래 주시네 아침이 오면 자녀된 우리 찬양 주 광대하시네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아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한번 더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신 온 땅과 하늘 위에 홀로 영원하신 이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I'm not ashamed. 예수 나의 능력 되시는 아멘. I'm not afraid. I'm not afraid. 예수 나와 함께 하시네. I'm not ashamed. I'm not ashamed. I'm not ashamed. 예수 나의 능력 되시네. I'm not afraid. 예수 나와 함께
할지라도 우리가 영혼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예수 내 안에 계시네. I'm not ashamed. I'm not ashamed. 예수 내 능력 대신에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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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 안에 계시네. I'm not ashamed. I'm not ashamed. 예수 내 능력 대신에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 모두 수치를 대신 감당하시고 또한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가 가득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서 캄캄한 어둠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우리가 왕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이 많으시고 높임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에도, 우리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도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주의 자녀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의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과정을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들을 찾으며 불평하였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더욱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대림절을 맞아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대림절 기간이 우리 모두에게 참된 기쁨과 희망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담임 목사님과 목사님, 전도사님과 청지기 분들이 주님께서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세요.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통로가 점점 좁아지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될 때에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 놀라운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지금도 고통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북한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때에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주님,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임원들과 리더,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년부를 위해 섬기는 지체들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여 기쁨과 감사로 주님의 일을 하게 해주세요.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준비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섬길 수 있도록 위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세요. 청년부의 모든 지체가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대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 구원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노량진교회 청년부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주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들의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전해져 말씀 속에 은혜를 붙들고 한 주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배의 모든 순간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며 주관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주님, 한 주간의 우리의 감사를 주님 앞에 예물로 대신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 물질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뿐이지만 정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림으로 이 드린 예물이 우리의 삶의 예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또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물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또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선하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이는 물질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네, 오늘은요, 여러분 대림절 첫 번째 주예요. 대림절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거지만 단순히 그 성탄절이라는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와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고요. 또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Waiting for you, 당신을 기다립니다 라는 이제 타이틀을 가지고 예배를 계속 이제 드리게 되는데요. 이번 주는 특별히 우리 청장년부 고용주 목사님께서 우리의 기다림에 좀 응답해 주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12월에도 우리 결혼하는 커플이 있고 또 내년 3월까지 계속 쭉 한 서너 커플 정도가 이제 계속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청장년부 목사님과 만날 기회가 너무 없어서 오늘 특별히 이 대림의 절기에 Waiting for you의 첫 번째 주인공 하나님이시지만 첫 번째 메신저로 여러분과 이제 오늘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조금 이따 나오실 때 여러분 되게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광고 말씀 전해드리고요.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예정되어 있던 성탄 축하 예배가 일정이 조금 조정돼서 12월 15일에
이제 날짜가 변경돼서 진행되게 됩니다. 오늘 굉장히 기대하고 오신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조금 늦춰졌다. 그래서 더 기다림과 더 큰 사모함을 가지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모집 중에 있는 양육 리더, 그러니까 우리 순장님들, 그리고 새가족 리더, 그리고 수요 기도회 팀장님과 또 섬김이들을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모집 첫 주에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용기 있는 분들이시고, 아직 망설이고 어느 타이밍에 내가 신청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 중이신 분들은 조금 수줍은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번 주 중에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많이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돌아오는 이제 다음 주까지 모집을 하니까요, 오늘 혹은 이번 주 중에 꼭 지원해 주셔서 목사님이 또 찾아가서 막 여러분 앞에 무릎 꿇고 제발 리더 한번 해달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도록, 저는 무릎이 없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뭔가 함께 동역하자고 이야기할 때는 저는 무릎이 없어요. 뭐 그냥 엎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꼴을 보고 싶지 않으시면 알아서 자원하여서 같이 동역의 자리에 용기 내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하나님과 동역함은 참 너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어제 이제 위로회를 통해서 또 지난 이제 한 해 동안의 섬김을 돌아보면서 서로 감사하고 또 고마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느낀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섬김은 아름다운 여운을 남기는구나. 뭐라고요? 섬김은 아름다운 여운을 남긴다예요. 여러분 정말 한 해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지난주에도 인사 나눴지만 참 여러분들의 섬김이 참 아름다운 여운을 남긴다는 걸 또 참 깊이 많이 느끼고 또 그것을 함께 서로 누릴 수 있는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또 이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도 초대합니다. 그래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12월 통일기금 모금과 그리고 감사의 밤, 그리고 또 북한 선교 주간 예배는 좀 이따 우리 북한 선교팀 팀장님 나와서 광고를 해 주실 거니까요.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서로 교독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네, 이제 고영주 목사님 나오실 텐데요. 우리가 그냥 한번 이렇게 밝게 손을 흔들면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박수로 할까요? 오래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고형주 목사입니다. 오늘 청년부 와서 뒤에 앉아 있는데 조명이 다 켜지기 전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시커매가지고 몇 명이 앉아 있는지 여러분 표정이 어떤지도 몰랐는데 광고 끝나고 조명이 딱 켜지니까 여러분의 그 파릇파릇한 이런 표정을 보면서 제 마음에 설교 준비 잘못한 것 같다. 완전히 망했네. 이거 뒤집을 수도 없고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이런 갈등이 이 뒤에 앉아있는 동안 잠시 있었습니다. 이제 어쩌겠습니까? 이제 그냥 해야죠, 그죠?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좀 떨리니까 기도하고 잠깐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새벽 이슬 같은 노량진교회 청년들을 함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의 심령 가운데
뿌리 내리게 하시고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셔서 우리 청년들의 삶을 풍성하게 바뀌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좋아하시죠? 예, 청년들한테는 요즘 어떤 영화가 인기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특별히 좋아하던 영화 장르가 있는데 그때 한참 새롭게 유행하던 그런 영화 장르였습니다. 그것은 배트맨도 아니고 엑스맨도 아니고 좀비 영화였습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십니까? 예, 그전에도 좀비 영화가 있긴 있었지만 제가 청년일 때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나온 좀비들은 조금 새로운 좀비들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영화를 제가 잠깐 소개하자면 2002년에 개봉한 28일 후라는 영국 영화가 있습니다. 이전까지 좀비들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괴물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좀비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흉측한지가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좀비가 나타난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만든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좀비로 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는 좀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줍니다. 재난 상황에서 인간이 얼마나 야비해질 수 있는지, 어디까지 이기적일 수 있는지를 아주 세밀하게 묘사하면서 인간이야말로 진짜 공포스러운 존재임을 깨닫게 합니다. 이런 소재가 대박을 치면서 5년 뒤에는 28주 후라는 속편이 제작되었고 또 최근에는 22년 만에 세 번째 시리즈인 28년 후라는 영화도 제작된다고 합니다. 사실 좀비는 캐릭터 자체만 놓고 보자면 다른 괴수들에 비해서 조금 약합니다. 뱀파이어처럼 초인적인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늑대인간처럼 멋진 변신 장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프레데터처럼 첨단 무기를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좀비 영화는 아주 두터운 매니아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명 배우가 주연을 하지 않아도 좀비가 나오는 영화를 만들어 놓기만 하면 그 영화를 봐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죠. 아까 22년 만에 세 번째 시리즈가 나온다고 제가 소개할 때 저의 설레임을 여러분 혹시 느끼셨습니까? 예, 저는 지금도 좀비 영화 얘기를 하자면 밤새도록 소개하고 싶은 추억 같은 작품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만 꼭 더 소개하자면 네. 시즌이 12개나 나온 그래서 10년 동안 방영한 미국 드라마가 있는데 워킹 데드라는 그런 주옥 같은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예, 그거 보면은 시험 보는 거 합격 못하고 예, 영성이 죽을 수 있으니까 보지는 말고 예. 또 최근에는 좀비물이 사극이랑 이 퓨전돼 가지고 외국인에게도 찬사를 받은 우리 K-드라마 킹덤이라는 드라마도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니까 좀 불안해지기 시작하시죠? 예, 오늘 강사 잘못 데려온 것 같아요. 그죠? 예, 또라이 같습니다, 지금. 예, 도대체 기도는 안 하고 영화를 얼마나 봤으면 청년부에 설교하러 와서 좀비 얘기만 주구장창 하고 있느냐. 저 사람 제정신 아닌 거 아니냐. 맞습니다. 제가 제정신이 아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하루 종일 또 밤새워서 좀비 영화에 완전히 빠져버린 그런 때가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제가 소개하고 싶은 그날도 정말 그랬습니다. 평소 유지하던 그 민감한 영성이 완전히 곤두박질치고 또 제가 사명이라고 여겼던 이 목회에도 회의감을 느끼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씻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겨우 빵 조각 몇 개 먹으면서 하루 종일 좀비 영화에 영혼을 맡겨버렸습니다. 영화에 너무 깊이 빠져들은 나머지 이 세상이 망하고 좀비가 창궐하면 나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좀비를 어떻게 물리치지? 이런 생각에 이런 상상을 할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영화 속에서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인공이 좀비들을 피해서 외딴 건물 안으로 싹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자 배경 화면이 어두워지면서 그 화면을 보고 있는 제 모습이 모니터에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꼬락서니가
얼마나 초췌하고 또 그 몰골이 앙상한지 추악한지 제가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애써 모른 척 했습니다. 오히려 영화의 스토리에 더 집중하면서 그 초라한 모습을 잊어버리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을 서성이는 좀비들의 실루엣과 또 모니터에 반사된 제 모습이 교묘하게 오버랩되면서 이 좀비, 추악한 이 좀비의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이구나. 나나 좀비나 다를 바가 하나 없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좀비가 어떤 존재입니까? 죽었지만 죽지 못하고 다시 살아난 시체들을 말합니다. 생명을 얻어서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고 죽은 것이 죽은 채로 그냥 움직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비는 이성이나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어떤 정체성도 어떤 사명도 없이 그저 식욕만 느끼고 알지 못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폭력성과 야만성만 있을 뿐입니다. 반면에 본래 저는 어떠해야 됩니까? 제가 목회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성도로서 또 당시로서는 청년 크리스찬으로서 제가 본래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나는 죽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나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죽었어야 마땅한 옛 사람이 죽지 못하고 여전히 살아서 시체처럼 돌아난다면 그것은 거듭남도 부활도 아닌 그저 좀비가 된 것입니다. 그날 저는 크리스찬 청년 고형주가 아니라 좀비 청년 고형주였던 것이죠. 제 안에 좀비가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그날 처음 발견한 것입니다. 이런 우려와 걱정이 오늘 사도 바울에게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책임지시고 형벌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을 죽게 만든 나의 죄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두고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죄를 짓던 내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어찌 죄를 짓겠습니까? 나는 더 이상 그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새로운 나로 살게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것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으로 가르치고 믿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신앙을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대부분 세례 받으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계실 겁니다. 그러면 세례 받을 때 그 상황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떻게 세례 받았습니까? 세례 받는 사람이 이 강단 앞으로 나와서 무릎 꿇고 앉습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께서 손에 물을 떠서 세례 받는 사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아무개에게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선포하면 세례 받는 사람이나 함께하는 우리 예배 중에 있는 회중들이 뭐라고 답합니까? 싫어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그죠? 예, 아멘이라고 답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증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리지널에 비하면 간소화된 방식입니다. 원래 오리지널 세례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강이나 큰 욕조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집례자는 세례 받는 사람의 등과 목을 받쳐서 물 속으로 잠기게 합니다. 물 안에 눕게 하는 거예요. 물에 담그는 겁니다. 완전히. 그리고 잠시 후에 물에서 꺼냅니다. 물에 잠기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물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을 상징하죠. 물에 잠길 때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내가 죽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멋대로 죄를 지었던 그 사람이, 그 존재가 물에 잠길 때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이제 옛 자아가, 옛 습관이 나를 또다시 유혹할 때는 그 유혹에 휩쓸려 버리지 않고 그 죄와 싸우겠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새로운 성도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 우리가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죽었어야 할 옛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또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그저 욕구와 자극만을 쫓아다니는 영적 좀비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죽을 것이 확실히 죽은, 그래서 새로운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죽을 것이 죽지 못해서 여전히 추악한 좀비로 살고 계십니까? 어쩌면 여러분을 좀비 취급하는 것이 다소 불편하고 부당하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미성숙한 걸 가지고 좀비 운운하는 것은 너무하다, 이렇게 불평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지나친 기준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은 그런 나마저도 사랑하신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실수하고 아무리 좀비 같아도 그런 나를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실 겁니다. 다만 우리는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을 쉽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혼에 비유하자면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이해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혼은 서약입니다. 결혼이 단순한 연애나 동거가 아니라 서약이라는 점에서 결혼은 세례와 같습니다. 세례가 주님을 알기 이전에 내가 죽고 그 다음에 주님만 아는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듯이 결혼은 배우자를 알기 이전에 내가 죽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결혼하는 이 배우자만 아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세례가 내 멋대로 살면서 죄악 가운데 살던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시 태어나듯이 결혼은 싱글 라이프에 만족하고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기질대로 살던 내가 죽고 오직 한 남자의 아내로 또 한 여자의 남편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결혼 예식입니다. 세례가 한 죄인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꿨다면 결혼은 어떤 한 남자를 그냥 남자가 아니라 한 여자의 남편으로 그리고 한 가장의 가장으로 그리고 아버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결혼한 그는 더 이상 그냥 남자가 아닙니다. 결혼한 그는 절대 더 이상 총각처럼 살 수 없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계속 총각 행세하고 다닌다면 여러분 그는 남편으로서 사랑받지도 신뢰받지도 못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 미혼이시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 남편 될 사람이 결혼한 다음에도 결혼하기 전하고 똑같이 살 거다. 괜찮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새벽 2시까지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주말마다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하고 밤새 온갖 여자들하고 카톡 주고받고 괜찮습니까? 그럴 것이 확실한 남자와 여러분 결혼하시겠냐고요. 예, 좀 심각해지죠, 그죠? 반대로 내 아내 될 사람이 한 달치 월급을 다 털어서 가방을 사고 그 다음 달에는 그것보다 조금 작은 파우치를 사고 그 다음 달에는 이게 끈이 달린 이쪽 어깨에 매는 백을 사고 그 다음 달에는 양쪽 어깨로 매는 백을 사고 지금 다 다른 겁니다, 여러분. 같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좀 참는가 싶더니 석 달치 모아서 유럽 여행을 가고 여러분 그래도 결혼하시겠습니까? 배우자가 결혼한 다음에는 좀 더 책임감 있고 좀 더 절제하고 인내하고 나에게 다정하게 대해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 여러분 과한 요구이겠습니까?
이것이 당연하죠.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성도에게 바라는 것은 왜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자기 아들의 생명을 버리고 대신 구원한 성도들에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이 총각 시절에 자신을 죽이지 못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또 아내들이 처녀 시절에 자신을 꺾지 못하면 남편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거듭나기 이전에 자신을 죽이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도 자기 자신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비로 사는 거 그거 비참한 거지 그게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예수 믿었으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때 우리가 비로소 행복한 것입니다. 그에 미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자신이 가장 괴롭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옛 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전의 못된 습관과 자아를 다 꺾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그것을 순종이라고 설명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은 6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순종이라는 답에 다소 실망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뻔하고 식상한 답이고 또 여러 차례 시도해본 답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순종의 의미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특히나 청년들이 순종을 극기로 이해합니다. 극기. 내가 막 이렇게 노력해서 넘어서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자기 결단, 자기 각오로 해내려 합니다. 더 큰 결단, 더 굳은 다짐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결단하지 않고 다짐하지 않아서 같은 죄에 넘어졌습니까? 우리의 다짐이 약해서 같은 회개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결코 인간의 의지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 신앙은 너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지를 신뢰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죄를 떠나려는 나의 의지보다 그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훨씬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안 지려는 의지는 정말 너무 약합니다, 여러분. 내가 한번 유혹에서 이겨냈다 쳐더라도 그건 내가 강한 게 아니고 유혹이 약한 겁니다. 다음번에 더 센 유혹이 오면 반드시 넘어질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로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것은 무조건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이 죄에서 끄집어내기를 원하시는지, 구원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의지에 의존하는 것이 우리가 죄를 이기는 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순종은 너의 의지를 더 강하게 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너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너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의지를 신뢰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순종에는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까요? 우리가 뭐 결심하고 다짐해봤자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어려운 지점인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듯이 우리는 또한 우리의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도전하고 실천하고 이럴 것이 또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려고 하면, 내가 해야 될 것을 순종하려고 하면 또다시 우리의 의지가 개입되고 거참한 다짐과 결단이 들어가면서 이 실패의 레파토리가 가동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결심 사이에서 막 갈팡질팡하다가 좀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 뭐 이렇게 하는 나의 결심, 뭐 여기 왔다 갔다 하다가 다 결국에는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보셨죠?
예, 지금도 그런 시행착오를 하고 있는 표정입니다. 저도 수도 없이 실패했습니다. 수도 없이. 그러면 은혜에 기반한 순종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까요? 은혜에 기반한 순종.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에 철저히 의존하면서도 내가 실천하고 도전해야 될 나의 책임도 결코 회피하지 않는 그런 순종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권면한 이 순종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것으로 나의 옛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실제적 지침을 오늘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은혜에 기반한 순종은 큰 일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작은 일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순종이라고 할 때 거창한 일을 반드시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소한 거라도, 그 사소한 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면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도전해보라는 거죠. 거창한 일은 반드시 거창한 결심, 거창한 다짐, 거창한 고민, 이런 것들이 항상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이 필요 없을 만큼 사소하고 가벼운 일부터 여러분 고민해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과 같은 이런 대림절 예배를 기획하거나 그 예배에 관련된 직책을 담당하는 것은 큰 일에 해당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은 큰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질 영역이 많은 만큼 당연히 고민도 깊어질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바닥에 널브러진 주보를 줍는 것이나 쓰레기를 치우는 것은 작은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일찍 오는 것이나 앞자리에 앉는 것이나 먼저 와서 수고하는 우리 임원들한테 수고한다, 고맙다,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것은 작은 일이고 작은 순종입니다. 이런 것들은 며칠 전부터 막 고민하고 계획 세우고 목사님한테 상담받고 그렇게 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이죠. 지금 당장이라도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나도 즉시 순종하고 즉시 실천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작은 일부터 순종하는 것이 바로 나의 못된 자아를 죽이는 첫걸음이자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큰 일에 순종하겠습니까?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것도 훈련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일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까? 그래서 매 순간에 성령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작은 일들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메모해 보십시오. 내가 이 투두 리스트를, 이 순종할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그 작은 미션들을 하나하나 클리어하는 재미를 성령님 안에서 누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 나의 오랜 쓴뿌리를 죽이는 이 은혜에 기반한 순종은 악한 일을 안 하겠다는 순종이 아니라 선한 일에 더 도전하겠다는 순종입니다. 안 해야지 하는 결심 말고 해봐야지 하는 결심을 더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욕하는 버릇이 있다면 그거를 안 부끄러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욕하는 거 안 보이려고 할 겁니다. 참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열받으면 나도 모르게 막 튀어나오는 거죠. 쉽게 고쳐지지 않는 습관인 것이죠. 그래서 나쁜 말을 안 하려는 것보다는 좋은 말을 많이 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따뜻한 말들을 더 많이 하려고 애를 써보시라는 겁니다. 나쁜 말을 안 하는 것은, 안 했던 것은 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것만, 나쁜 말을 한 것만 세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심한 것에 성공한 사례는 카운터가 안 되고 실패한 카운터만 계속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카운트가 쌓이면 쌓일수록 쉽게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좋은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좋은 말을 할 때마다 성공한 리스트가 쌓이게 됩니다. 스스로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습관을 멈추는 것보다 긍정적인 습관을 들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컵 안에 더러운 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더러운 물을 어떻게 깨끗한 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컵을 엎어버리거나 쏟아버리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 컵에 더 이상 더러운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뚜껑을 덮어놓기만 하면, 그러면 컵 안에 물이 저절로 깨끗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이 컵에다가 깨끗한 물을 계속 붓는 겁니다. 넘쳐 흐를 수 있도록 깨끗한 물을 계속 붓다 보면 어느 순간에 컵 안에는 다 깨끗한 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못된 자아는, 못된 습관은, 못된 일을 멈추는 것만으로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안 해야지 결단하는 것은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숱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안 해야지, 금해야지, 이런 결단들입니다. 오히려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비전, 새로운 사명으로 우리가 물들어갈 때에 점차 옛 자아는 죽고 우리는 성숙한 성도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죽이러 왔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잘 죽으시라고 설득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앉아서 오늘 잘못 골랐다 설교, 이렇게 파릇파릇하고 싱싱한 친구들한테 이 죽으란 얘기를 어떻게 하냐, 속으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저라고 이러고 싶겠습니까? 청년부에 처음 왔는데 좋은 말 해주면 좋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주는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제가 몇 주 더 설교하게 된다면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는 안 올 겁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이기에 제가 마지막으로 청년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한다면 무엇을 전할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청년 시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돈 많이 벌고 또 사회적인 지위 있는 그런 직장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가졌다 칩시다. 그래봤자 좀비로 사는 겁니다. 그래봤자 영적인 좀비입니다. 물론 평소에는 못 느낄 겁니다. 좋은 옷, 좋은 차, 그 다음에 내가 가진 이 부와 권세가 약간의 만족감을 줄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 본연의 모습을, 내면의 나의 실제를 깨닫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이렇게 예배드리는 순간에, 기도하는 순간에, 누군가 대화하는 순간에, 아니면 멋진 차를 타고 강변을 달리는 그런 순간에도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자각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이 TV 모니터에서 비춰진 제 모습을 발견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자신의 그 추악한 모습, 그 못난 모습을 보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괴롭습니다. 굉장히 괴롭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괴로운 일 중에서 나의 못난 모습, 이 어그러진 모습, 탕욕스러운 모습, 그것을 발견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바라는 것은 더러운 것을 그냥 화려한 것으로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더러운 것이 진짜로 깨끗해지는 겁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겉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을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 모두 다 같이 죽고 다 같이 거듭난 사람으로 다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여러분, 정말로 예수 안에서 뜨겁게 거듭난 사람들 되셔서 거듭난 사람들끼리 서로 결혼도 하시고 또 거듭난 사람들끼리 애도 낳고 그렇게 해서 청장년부에 올라오시면은 그때 저랑 다시 얘기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청년이라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우리를 만나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게 하셨사오니 적당히 미적거리다가 끝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도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새벽 이슬 같은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아멘. 죄로 물든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솔직히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죽는다는 것은 참 내 인생이 끝나는 것 같은 두려움이고 아픔이고 상실입니다. 마치 결혼하기 전에, 결혼한 후에는 더 이상 이전의 삶을 내가 주장할 수 없듯이 우리에겐 끊임없이 새로운 삶보다는 이전의 삶의 모습 그대로 살고자 하는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 겁니다. 저도 있습니다. 내가 조금 섬긴다고,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그런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죽노라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자신이 죽었음을 고백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하루하루 구하면서 사실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잠시 잊었다면 이 시간 다시금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아직 죽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내가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더 이상 절망 가운데 어둠을 헤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다시 일어나 주님의 손을 잡고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회복하고자 하는 나의 열심보다, 회복하고자 하는 나의 소망보다 나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열정이, 나를 일으키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더 큼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의 손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 나의 삶을 내가 주장하기를 원하고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죽은 나의 미련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주여,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이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이 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 내가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내 삶에 찾아와 주십시오. 망가지고 무너지고 깨어져 버린 우리의 삶 가운데로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나에게도 복된 삶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나를 부인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새로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다시금 아버지 용기 내어 순종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의지하며 하나님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의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합심하여서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정말 순종에 순종을 거듭하다가 우리의 인내가 바닥나버린 것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작은 것이지만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참으로 정말 작은 것이지만 주님께 다시 순종하기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의 영역들이 여러분에게 혹시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큰 헌신이 아니어도 좋지만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다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도전이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다 바닥나버린 우리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작은 것에서부터 다시 주님을 예배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다시 주님께 순종하며 작은 것에서부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리가 다시 시작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요 영적으로 아주 작은 어린아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연약하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루는요 제가 어떤 영상을 보는데 어린아이가 아빠와 같이 축구공을 차는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을 찰 때마다 그 공이 다 골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고 봤더니 아이가 용기를 내서 볼을 찰 때마다 아빠가 그 방향을 향해서 골대를 옮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작은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용기를 낼 때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에 우리를 위하여 골대를 옮겨주시고 우리가 더 용기를 내어서 힘있게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슛을 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요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한 주간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작은 것이지만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용기 내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에 바란는 순종의 용기를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것이지만 감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작은 것이지만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것이지만 내가 먼저 표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내가 먼저 나눌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것이지만 내가 먼저 사과하고 아버지 작은 것이지만 내가 먼저 다가가 손 내밀며 격려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고맙다 표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미안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또 회개할 수 있는 용기도 우리에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큰 것과 작은 것을 따지지 않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작은 용기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정말 예수 생명 안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알기 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과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주장했던 나의 성품과 또 나의 생각들이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자꾸만 주님으로부터 다시금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을 끌어내리지만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다시금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주장하며 작은 것이지만 순종할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생명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금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순종의 용기를 내는 영에 모인 우리 노량진의 모든 교우들 위해 그리고 또한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랑하는 노량진의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희 지난주에 등록해주신 세 가족분들 있습니다. 20또래 김정용 형제님, 이나연 자매님 인도로 오셨고 1호 이유진 자매님, 김재혁 형제님 인도로 오셨고 10 윤정은 자매님 자진해서 오셨습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등반식도 있습니다. 등반하시는 분들과 세가족부 리더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저희 등반하시는 20또래 한혜원 자매님이십니다. 네, 저희 축복송으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들이 오늘은 어떤 분들이 우리 가족이 됐을까? 우리 가족이 됐을까? 오늘 아름답게 뜨고 오늘 아름답게 두 손을 한번 펴볼까? 두 손을 한번 펴볼까? 우리는 쉬지 않아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언제나 우리 모두 당신을 축복할게요.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가장 빛나는 당신을 축복해요. 이곳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당신을 사랑해요. 우리 해치지 않아요. 우리 내쉬지 않아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언제나 우리 모두 당신을 축복할게요. 축복합니다.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원자매를 우리 노량진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너무나 소중한 지체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회원자매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또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위로하는 지체들 되게 하시고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는 우리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교제할 때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닮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자라나는 신앙의 걸음 될 수 있도록 또 믿음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제가 먼저 광고하기 전에 우리 북한 선교팀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직접 광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주일이어서 통일기금 모금 주일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12월달 달력도 나눠드렸는데요. 이 달력 보시고 많은 기도와 또 주보 참고하셔서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광고해드릴 게 있는데 혹시 다음 PPT 남겨주실 수 있으실까요? 감사의 밤 감사합니다. 14일 토요일에 복정역 근처에 하늘꿈 중고등학교에서 감사의 밤 행사가 있습니다. 이 행사는 한 해 동안 후원자들에게 탈북민 청소년 친구들이 직접 준비한 공연도 보여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저희 청년부에서 매월 모금하고 있는 북한 통일기금을 청년부 전체의 이름으로 저희가 후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한 번도 후원에 동참하지 않으셨다거나 이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누구든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저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저희는 순장과 새가족부 리더와 수요기도회 팀장과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 받을 사랑, 줄 사랑들을 모두 모으고 모아서 우리 내년도를 위해서 기도로 여러분들께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나가시는 길에 2025년도 노량진 교회에서 무려 리미티드 에디션 달력을 준비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탁상 달력과 벽걸이형 달력 2개 다 준비되었으니 나가실 때 여러분들 서슴지 않게 한 개씩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려 12월 8일 다음 주 마지막 또래 모임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못 놀았던 거 연말이니까 아주 즐겁게 노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 1일인데 무려 주일이 5번이나 있는데 첫 번째 주일이에요. 그리고 오늘이 12월의 처음이에요. 제가 전에 말했듯이 24년이라는 마라톤 중 이제 마지막 분기지만 여러분들 삶이란 끝이 없는 달리기고 우리는 이제 24년이라는 하나님과 우리 이야기를 마침표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뭔가 눈도 내리고 추워지고 사랑방도 끝나고 끝나는 분위기지만 우리 끝이 아니라 내년도 새로운 공동체를 만나기 위한 시작에 준비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